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에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늘 사랑하시고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세상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리고 또한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공동체가 깨어지게 하고 서로 분열하고 다투게 하도록 만드는 그런 악한 마귀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미혹받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관리를 하는 그런 보호처가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교회는 신도의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품 안에 안겨 있게 되면 영적 생명이 있게 되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교회는 성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31장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알죠? 유채과입니다. 유채과. 씨가 아주 작아요. 그 씨가 작지만 이제 그냥 나물보다는 커서, 여기 큰 나무보다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이 3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겨자씨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씨가 작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씨지만 그 씨 안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서 자라서 풀보다 크다는 거예요. 모든 나무보다 그것이 아니라 풀보다 커서, 그래서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우리가 이 배경을 잘 모를 때는 얼마나 나무가 크길래 커서 새들 와서 깃들인가라고 우리 생각을 하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풀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겨자씨의 특징은 뭐냐? 생명입니다. 성도에게나 교회에는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고 하면 영적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생명 없이는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이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우리 교회는 영적 생명이 회복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영적인 관계성에 파괴돼 버리면 이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면 이것은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도의 교제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하나님과 나하고 수직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생명이 끊어져 버리면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교회가 죽은 교회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땅에 보면 죽어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촌교회는 영적 생명이 있는 그런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생명의 가장 기본 기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아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그런 개인,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는 영적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날들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의 삶 속으로는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우리 신촌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묶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 생명이 넘쳐나는
이런 교회로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0주년을 맞이한 교회, 지난 날들이 잘못된 신앙의 관습을 고쳐서 예수님의 삶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주가 다스리는 그런 화목한 교회가 되어질 때에 바로 영적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촌교회 영적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장의 기본이, 토양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바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그리고 5,000명씩 회개하여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제사장이 허다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영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조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 신촌교회 지나간 날들을 기도하면서 분석해 볼 때에 바로 이런 영적 생명력이 너무 약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생명이 뭐냐? 바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모여 예배할 때에 영적 생명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영적 생명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그 용어가 오늘날 이렇게 많이 지금 팽창해 있는데, 실제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예배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증명이 됐어요. 비대면 예배로, 이거는 사탄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그날에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일주일간 내내 교인들을 월, 화, 수, 목, 금, 토 해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모든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한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대면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영적인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지, 비대면 해가지고 집에서 텔레비에서 뭐 핸드폰에서,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영적인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대면 예배를 해가지고 교인들이 많이 지금 낙심이 되고 믿음이 식어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의 영적인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국가 시책에 따라서 감염은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해서 감염하는 것, 정부에서 감염 시책을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더 적극적으로 감염을 철저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이다?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의 영적인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의식을 가지고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세요. 날마다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사람들은 게을러가지고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영적 생명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모이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모이는 것이 시간이 아깝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습관이 붙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생활이 편리해지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될수록 자기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붙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뭘 힘쓰자?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왜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영적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여 예배하고 모여 기도하고 모여 찬송함으로 영적 생명이 유지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생명은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적 생명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전의 교회의 모습과 오순절 이후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확연히 달라진다라고 하습니다.
오순절 이전에는 영적 생명력, 성령 충만함이 없었습니다. 인침이 성령의 세례는 제자들에게 임했으나 오순절 이후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됐고 그 성령 충만함이 영적 생명이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천교회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장의 조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농사를 해보게 되면 병충해가 들어버리면 농사 망가는 겁니다. 귤나무를 심었는데 궤양병이 들었다, 또 창갑병이 들었다, 또 귤나방 이런 병이 들으면 나무는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나무가 깨끗해야 되듯이 우리 교회는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죄 지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언행 심사가 오히려 구약의 계명을 지키는 유대인들보다 더 거룩해야 됩니다. 더 깨끗해야 됩니다. 성적으로, 물질로, 또 영적으로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깨끗한 교회, 깨끗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아니하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깨끗했느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그걸 뭘 보여주고 있느냐. 교회가 그만큼 깨끗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성장이 되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간의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공격에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뭘 말하느냐? 그만큼 이스라엘 공동체가 깨끗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거룩한 교회, 깨끗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바로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장의 조건, 교회는 영양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영양을 공급해야 돼요. 시험이 되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냐.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전함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늘 참석해가지고 함께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차곡차곡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요즘 감사한 것은 성경이 지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무조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라만 그랬는데 암송하라 쓰라 그랬는데 이제는 체계 있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좀 더 체계 있게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부는 공부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많이 암송하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신촌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도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모두 나무가 보다 아니라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촌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복음이 전파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이건 이미 증명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갔더니 유럽이 복음화가 먼저 이루어졌고 유럽이 먼저 깨어나가 되고 유럽은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청교도인들에 의해서 아메리카에 건너갈 때에 아메리카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대한민국에 전파될 때에 100년이 지나는 동안에 1천만 성도를 확보하게 되고 그리고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개인, 그런 가정, 그런 집단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했던 사람들이 부여하게 되고 어리석었던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영적인 리더십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평신도들이 전 세계에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다음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인구나 비교나 교회를 비교할 때 이건 우리나라가 최고로 많이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촌 교회는 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궁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교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신촌 교회 와서 깃들임으로 말미암아 영적 생명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인간의 삶이 회복이 되고 국가가 회복이 되고 지역사회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하면 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떠나서 가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됨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촌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깨끗한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이 영원히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살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2021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겨자씨 하나 같은 그런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로 회복이 될 때에 이제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그리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생명력이 있어 성장하는 우리 신촌교회가 되기를 거듭거듭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촌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신촌교회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므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또 성도와의 성도의 교제 모여 예배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실패한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신촌교회에 와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살아있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0주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는 지나간 날들이 잘못된 관습을 다 청산하고 오직 예수님으로 주님이 다스리는 화목한 교회 생활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해외로 나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으로 이 코로나19 환경으로 인해서 교회에 예배드리지 못한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친히 구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촌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깨끗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촌교회 언제나 주님이 친히 다스리는 주님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여 예배하는 것을 생명으로 알고 모이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너무나도 두이시고 멀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르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신촌교회가 되게 해주시도록 그리고 병중에 있는 자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인도와 돌보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